남의 복을 훔치는 부적. 그 집 복을 제가 훔쳤습니다. 40줄에 들어선 사내가 선앙당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피어오르던 새벽이었지요. 하늘이시여, 이놈을 벌하시려거든 지금 벌하소서.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고 까마귀 한 마리만 마른 가지 위에서 깍 한 번 울고 날아갔더랍니다. 강원도 두매산골, 이름조차 변변찮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로 좁은 흘길이 산 쪽으로 휘어 들어갔지요. 길 끝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 그 집이 바로 덕배네 집이었습니다.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지프로 메워두었고 지붕은 작년 가을에 엮어둔 그대로 푸석푸석했습니다. 덕배는 15의 부친을 잃고 그때부터 만석군 양반댁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소죽을 쓰고 한낮에는 논으로 밭으로 저물녘이 되어서야 무거운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세월이었지요. 그렇게 25년, 어느덧 어깨는 굽고 손마디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굳어 있었더랍니다.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는고. 그러나 덕배에게도 단 하나 가슴을 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처분이와 7살 난 딸 갓난이었지요. 분이는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갓난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을 떼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사람들은 저 아이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들 했더랍니다. 그 집에는 또 한 사람, 이른이 가까운 노모가 함께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호랑이 같다 하던 어른이 이제는 등이 굽어 솔잎 한 단 들기도 버거워졌지요. 그래도 손녀 갓난이만 보면 주름진 얼굴이 환해지던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갓난이 오늘은 햇살이 곱구나. 갓난이는 대답 대신 할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덕배는 빈 지게를 지고 마당에 섰습니다. 솥에는 사흘째 멀건 죽뿐이었고 쌀독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긁어야 한 줌이 나올까 말까였지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가시려? 만석이네 헛간이라도 쓸어주고 좁쌀 한 뙑박이라도 얻어와야지. 또 말씀이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더랍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꽃간이 셋이요, 외양간에 소가 5마리. 마을에서 만석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는 부자였지요. 만석은 덕배와 동갑이었으나 둘의 인생은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친에게서 전답을 물려받았고 덕배는 부친에게서 빈문서를 물려받았던 것이지요. 만석이네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만석이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덕배 왔는가? 예, 형님. 헛간이라도 좀 쓸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 마침 잘 왔네. 뒷곁 장작이나 좀 패주게. 일 끝나면 좁쌀 한 뙑박은 줄 테니. 같은 해에 태어났건만 만석은 형님이 되고 덕배는 아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이리도 다를꼬. 덕배가 장작을 패는 동안 만석이네 앞마당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날이 만석의 외아들 용수의 돌이라 마을 어른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떡시루에서는 흰 김이 솟고 가마솥에서는 사골 끓는 냄새가 담을 넘었더랍니다.
덕배는 도끼질을 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 갓난이는 돌상도 못 차려줬구나.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만석은 덕배에게 약속한 좁쌀 한 대박을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잔치 음식 몇 가지를 보자기에 싸주는 것이었지요. 이거 우리 용수 돌떡일세. 자네 딸아이도 좀 먹이게. 형님 고맙습니다. 덕배는 그 떡 보따리를 받아들었으나 어쩐지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떡인지 동량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산바람이 메었고 덕배의 집신 사이로 차가운 흙이 자꾸만 들이쳤지요.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 큰 바위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치고 갓은 빗두름하게 얹은 산에 한눈에 보아도 떠돌이 술사 차림이었더랍니다. 여보게, 잠깐 발걸음 좀 멈추시게. 덕배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뉘십니까? 이런 으슥한 데서. 무서워 마시게. 나는 자네 짐의 무게를 보았을 뿐이라네. 술사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 덕배는 자신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 등에 식은 땀이 흘렀더랍니다. 자네, 만석인에서 떡 한 보따리 얻어오는 길이지. 그걸 어찌.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굶주린 처자식 생각에 마음이 쓰리고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의 곳간을 보며 속이 끓었구먼. 덕배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이 무당인가 도사인가. 사람의 복이라는 것이 본디 정해진 자리가 따로 없네. 흐르는 물과 같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물길은 사람이 트는 것이고 복도 사람이 옮길 수 있다는 말일세. 술사는 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글자와 부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뭔 줄 아는가? 옮김 부적일세. 옮김 부적이라 하셨습니까? 이걸 그 만석인에 부어 가궁이 밑에 깊이 묻어두면 사흘 뒤부터 그 집 복이 천천히 자네 집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네. 덕배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복이 옮겨온다.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어찌 남의 복을 훔치겠습니까?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까? 도둑질이라. 자네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무엇이 남았는가? 굽은 등과 빈소뿐이지 않은가? 술사의 말은 칼처럼 덕배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산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깔렸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자네가 받지 않는다 해도 이 부적은 어차피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가게 되어 있네. 술사는 부적을 덕배의 떡 보따리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쓰든 태우든 그건 자네 마음일세.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휘적휘적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지요. 덕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길에는 오직 자신의 그림자뿐이었더랍니다. 덕배는 부적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는 묘하게 미지근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바닥을 간지리는 듯 했지요. 버려야 한다. 이건 분명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손이 좀처럼 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결국 부적을 품속 깊이 찔러 넣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분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소? 산길이 험해서 좀 돌아왔소. 분이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슬쩍 떡 보따리만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편 내 눈은 못 속이지. 그날 저녁상에는 만석인에서 받아온 떡 몇 조각이 올라왔습니다. 노모는 떡을 한 입 떼어 간난이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흰떡이냐. 간난이는 떡을 오물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기 몫의 떡은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랍니다. 여보, 왜 안 드시오? 속이 좀 안 좋아서. 분이가 걱정스레 남편을 보았으나 덕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부적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고 술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전에 맴돌았지요. 쓰든 태우든 그건 자네 마음일세. 자정이 넘어 노모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던 기침이 점점 깊어지더니 가슴 저 안에서 무엇이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덕배가 달려가 노모의 등을 두드렸으나 노모는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다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게야. 그러나 덕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그 기침은 작년 봄부터 시작된 것이고 약 한 첩을 제대로 못 지어드린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약간만 있어도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는 안 계실 텐데. 덕배는 노모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마치 한겨울 우물물 같았더랍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덕배는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노모 곁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고 간난이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쥔 채 새근거리고 있었지요. 덕배는 부엌으로 나가 찬물 한 바가지를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의 부적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글자가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도둑질이다. 분명히 도둑질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우리 어머님이 봄을 못 넘기신다. 간난이는 약 한 첩 못 먹고 자라야 하고 분이는 평생 죽 끓이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부엌 봉창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는 어느새 그치고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덕배는 부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부적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더랍니다. 한 번만이다. 딱 한 번만 우리 식구 굶주림을 면해보자. 그 순간 덕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선가 새벽바람이 휘 부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지요. 그때 안방에서 간난이의 작은 옹알이가 들려왔습니다. 말은 못해도 잠결에 어미를 찾는 듯한 그 소리에 덕배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덕배는 부적을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더랍니다. 동이 트고 마을에는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덕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산길에서 마주친 마을 어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덕배, 자네 어찌 안색이 그리 좋지 않은가? 아닙니다, 어르신.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요. 쯧쯧, 그 어른도 고생이 많으시네. 약은 좀 지어드렸는가? 아직 못 지어드렸습니다. 허허, 자네 형편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래도 부모 약 한 첩이 자식돌이 아닌가. 덕배는 그 말에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덕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지요. 자식돌이라. 그날 밤 덕배는 다시 한번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망설임이 한결 적었지요. 노모의 기침소리, 갓난이의 옹알이, 분이의 깊어진 한숨. 그 모든 것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더랍니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해보자. 산 너머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소리도 없이 지붕 위에 쌓여가던 그 겨울의 첫눈 오는 밤이었더랍니다. 첫눈이 내린 그 밤, 덕배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갓난이는 어미의 품속에 작은 새처럼 파묻혀 있었지요. 덕배는 솜저고리 하나를 걸치고 부적을 품에 단단히 찔러 넣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밤만은 눈을 감아주소서. 마당에 내려서니 한방눈이 어깨 위로 사뿐사뿐 내려앉았더랍니다. 산길은 이미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으나 덕배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가슴은 이미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들키지만 말자.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까마귀 한 마리가 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깍깍 울었더랍니다. 만석인의 기와집은 한밤중인데도 사랑채의 등잔불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또 누구와 술잔이라도 기울이는 모양이었지요. 덕배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안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부엌 쪽문은 다행히도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안에는 가마솥에서 흘러나온 사골 냄새가 아직 어슴풀에 남아 있었고 아궁이 속에는 식어가는 잿더미가 가득했지요. 덕배는 손으로 잿더미를 헤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검은 재가 끼어들었고 손바닥은 이내 화상을 입은 듯 화끈거렸더랍니다. 흙이 한 자쯤 깊어졌을 때 덕배는 품속의 부적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묘하게 빛났지요. 하늘이시여, 단 한 번뿐입니다. 부적을 흙구덩이 속에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덕배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을 묻는 듯한 기분이었더랍니다. 덕배는 흙을 다시 덮고 그 위에 잿더미를 올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여보, 자정이 다 됐는데 어디 가시오? 만석의 처가 마당으로 나오는 듯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더랍니다. 다행히 만석의 처는 측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덕배는 그 틈을 타 부엌을 빠져나와 담을 넘었지요. 발이 미끄러져 눈더미 속에 한 차례 굴렀으나
정신없이 일어나 산길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그는 어느 바위 뒤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토해냈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정녕 무슨 짓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첫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옷에 묻은 흙과 재를 우물가에서 닦아내고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지요. 분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디 가셨었소? 측간에 좀 다녀왔소. 어서 더 자시오. 분이는 다시 잠이 들었으나 덕배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거미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부엌에 묵고 온 것이 부적인지 양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단 사흘이다. 사흘만 지나면 안다 했다. 그러나 사흘은 어찌 그리도 더디 가던지 덕배에게는 마치 3년처럼 느껴졌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배가 마당에 나서니 멀리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작년 봄에 산속으로 도망갔던 송아지를 두고 슬퍼하던 일이 떠오를 즈음 그 송아지가 어엿한 어린 소가 되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배, 자네 송아지가 돌아왔네. 그것도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말이야. 덕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더랍니다. 그날 점심 무렵 또 한 차례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덕배의 사촌이 마당으로 들어선 것이었지요. 10년 전 청나라 쪽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소식이 끊긴 사촌이었습니다. 형님, 이놈을 알아보시겠소? 자네, 정말 자네인가? 살아있었던 게야? 사촌은 큰 보찜을 마루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보찜 속에서는 비단 한 필과 묵직한 돈주머니가 나왔지요. 형님 부친께 진 빚을 이제야 갚으러 왔소. 늦어서 참으로 면목 없습니다. 덕배는 그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복이 옮겨왔구나. 정말로. 분이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찜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어머님 약값을 이제 지을 수 있겠소. 노모도 떨리는 손으로 비단 자락을 만져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이 어미가 이런 호사를 보고 죽나 보다. 갓난이는 비단 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까르르 소리 없이 웃었더랍니다. 그날 저녁 덕배는 사촌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 술맛이 별로 나지 않았지요. 형님,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시오. 좋은 일이 겹쳤는데. 아닐세.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서운 게야. 사촌은 형의 그 말을 농담으로 듣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나 덕배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마을 반대편 만석인의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양간에서 가장 살진 황소 한 마리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이놈, 어찌 된 일이냐? 만석이 등잔불을 들고 외양간으로 달려갔으나 황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곡식곡간에서는 멀쩡하던 쌀가마니 위로 좀이 슬어 검은 점이 박히기 시작했더랍니다. 만석은 멍하니 외양간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어찌 이런 일이? 멀쩡하던 짐승이 어찌? 만석의 처는 곡간을 살피러 갔다가 쌀가마니에서 좀이 쓴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곳간에 좀이 슬었어. 우리 집에 무슨 애군이 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만석인의 우물에서는 흙탕물이 솟았고 앞마당의 감나무는 한겨울인데도 잎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석인의 집을 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무슨 큰 부정을 탔구먼. 만석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잔만 기울이는 날이 잦아졌더랍니다. 같은 시기 덕변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형편이 펴졌습니다. 사촌이 가져다 준 돈으로 노모의 약을 짓고 분이의 솜저고리를 새로 마련했지요. 갓난이에게는 처음으로 색동저고리 한 벌을 지어 입혔습니다. 갓난이는 색동저고리를 보고 까르르 웃었으나 여전히 말을 떼지는 못했지요. 분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를 훔쳤더랍니다. 그러나 분이는 점점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으나 밤이 되면 자주 잠을 설쳤지요. 새벽이면 마당에 홀로 나가 한참을 서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무엇을 그리 숨기고 계시오? 그러나 분이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곳간에 쌀이 차오르는 것을 본 그녀로서는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덕배네는 마을에서 살림이 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가져다 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랐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삼한 뿌리를 캤고 장에 송아지를 팔러 갔다가 2배 값을 받았습니다. 덕배가 손을 대는 일마다 모두 술술 풀려가는 것이었지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인가? 그러나 같은 시기 만석이네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번째 황소가 죽고 곳간의 쌀은 절반이 못쓰게 되었지요. 만석은 점차 사람을 멀리하고 술병을 끼고 사는 날이 늘었습니다. 여보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귀신이 든 것도 아닐 텐데 굿은 무슨 굿? 그러나 만석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더랍니다. 어느 장날 덕배는 분이를 데리고 장에 갔습니다. 분이에게 새 비녀 하나라도 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만석이 장 어귀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새 만석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옷매무새는 형편없이 흐트러져 있었지요. 어이, 덕배 아니신가? 자네는 요즘 살림이 펴졌다지? 형님, 그만 댁으로 들어가시죠. 만석은 덕배의 어깨를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우리 집은 자네가 잘 되는 만큼 무너져 가니. 이게 하늘의 뜻인가? 사람의 짓인가? 덕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날 밤 분이는 처음으로 덕배에게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여보, 만석이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오?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아무것도 아니요. 술 취한 양반이 한 헛소리지.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요? 분이의 그 한마디가 덕배의 가슴 한복판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덕배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더랍니다. 그날 이후 분이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차오를수록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이름 모를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했지요.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어찌 자꾸만 가슴이 서늘한고. 부엌에서 솥을 닦다가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그녀는 자꾸만 손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더랍니다. 어느 추운 밤 노모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고 있었음에도 기침은 좀처럼 멎질 않았지요. 오히려 처음 약을 지어드리던 때보다 더 깊고 더 거칠게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약을 다시 한번 달여 올릴까요? 아니다. 약 따위로 될 일이 아닌 트십구나. 노모의 그 말에 덕배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좋은 약을 다 지어드리는데도 어찌 어머님이 더 야위어 가시는 것일까? 약값이 모자라 어머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었던 것인가? 그러나 그는 차마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이 한 짓의 무게가 진짜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보름이 지나고 마을에 또 하나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인의 외아들 용수가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1살간 넘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젖을 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네 진짜 큰일이구먼. 그 집안 외동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소식을 들은 덕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지팡이가 그만 툭 떨어지고 말았더랍니다. 내 짓이 정녕 그렇게까지 갔단 말인가? 덕배는 그날 밤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적을 묻은 그 만석인의 부엌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부적을 다시 파내러 가자니 들킬 두려움이 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덕배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잿더미만 멀거니 바라볼 따름이었더랍니다. 그 무렵 분이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첫눈 오던 그 밤에 어디론가 다녀온 일, 그날 이후로 갑자기 펴진 살림, 그리고 만석인의 집에 닥친 애군들, 그것들이 한 가닥의 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지요. 설마 아니겠지. 그런 일을 우리 양반이 하셨을 리가. 그러나 한번 떠오른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더랍니다. 한방눈이 다시 쏟아지던 그 밤, 분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한자 한자 쌓여가던 겨울의 한복판이었더랍니다. 해가 바뀌어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덕배네 곳간에는 쌀가마가 차곡차곡 쌓였고 마당에는 새로 들인 황소 한 마리가 매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배를 두고 산골의 작은 만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가져다 준 돈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봄에 심은 콩이 2배로 거두어졌고 여름에는 산 너머 보부상이 뜻밖의 후한 값으로 약초를 사갔으며 가을에는 마을 어기 묵은 땅이 헐값에 덕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주신 복인가? 아니면 내가 훔친 복인가? 곳간을 둘러보던 덕배는 자꾸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졌더랍니다. 그러나 그 곳간 한쪽 구석에서 노모는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지어드렸고 한약방 주인이 직접 와서 진맥을 짚었으나 노모의 기침은 도무지 잡히지 않았지요. 허허, 약이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 봅니다 하그려. 한약방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약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덕배는 약값을 2배로 쳐주며 매달리듯
다시 약을 지어달라 부탁했지만 한약방 주인은 길게 한숨만 쉬고 돌아갔습니다. 예, 덕배야. 이 어미는 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오. 이번에는 다른 한약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모의 손은 어찌 그리도 차갑던지 한겨울 우물물 같았더랍니다. 덕배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으나 옹기는 좀처럼 옮겨가지 않았지요. 덕배야, 너 요즘 무슨 근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 이 어미가 죽을 때 다 됐어도 자식 얼굴은 알아본다. 너 요즘 사람이 달라졌어.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눈빛은 점점 마른 우물처럼 변해가니 말이다. 덕배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 못난 자식이 지은 죄를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마을 반대편 만석인의 기와집에서는 한바탕 통곡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외아들 용수가 1살, 2살간 넘긴 그 어린 것이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만석은 외아들의 작은 손을 부여잡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만석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외아들을 거두어 가시오. 어찌 이리 가혹하시오? 만석의 처는 마루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그저 어이어이 곡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산을 넘어 덕배의 집 마당까지 닿았더랍니다. 덕배는 마당에서 집신 끈을 매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분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시오. 어찌 이러시오. 분이야, 만석인의 외아들이 들었소. 이 집까지 곡소리가 들리오. 분이는 남편의 어깨를 부축하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산을 넘어가며 깍깍 울었지요. 여보,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시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분이야,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홀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월의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로 휘영청 떠올랐고 마당에 쌓인 눈은 달빛을 바다 푸르스름하게 빛났지요. 그 푸른 마당 한가운데 떠돌이 술사가 또 한 번 휘적휘적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찌 또 오셨소? 자네가 나를 부른 게지. 마음이 부르면 발이 따라가는 법이라네. 술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한 모금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곰방대 끝에서 붉은 불씨가 어둠을 점점이 갈랐더랍니다. 도사 양반, 한 가지만 묻겠소. 그 부적이 정녕 만석인의 외아들까지 데려갔단 말이오. 복한 섬을 가져왔으면 화한 섬도 같이 왔지요. 그 한마디가 덕배의 가슴 한복판을 사정없이 갈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복만 옮겨온다 들었지. 화까지 옮겨온다는 말은 듣지 못했소. 자네가 묻지 않았으니 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의 일이란 본디 빛과 그늘이 한 쌍 아닌가. 곳간에 곡식을 옮기면 곳간 바닥에 쥐도 따라오는 법일세. 그러면 만석이네에 닥친 모든 일이 그 집이 본디 짊어지고 있던 화일세. 자네가 복을 가져갈 때 그 복에 묻어 있던 화도 같이 떠밀려갔지. 그러나 그 화는 이제 자네 집 위로 흘러들 차례라네.
덕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마비된 듯 감각이 사라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보시오 도사 양반. 그러면 이 부적을 어찌해야 하오? 만석인의 부엌에 묻은 그것을 어찌해야? 허허, 부적은 이미 제 일을 다 했네. 부적이 문제가 아닐세. 그러면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자네 곳간에 들어찬 그 복, 그것이 문제일세. 그 복을 도로 돌려놓지 않으면 만석인의 화는 한 줌도 빠짐없이 자네 집 위로 옮겨올 게야. 술사는 곰방대제를 마루 끝에 탁탁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휘적휘적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지요. 술사가 사라진 자리, 마당에는 덕배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어느새 구름 뒤로 숨었고 마당의 푸른빛은 점차 검은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복을 도로 돌려놓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시 만석이네에 갖다 놓으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 식구는 다시 굶주림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덕배의 머릿속은 한겨울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잎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분이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마당으로 나와 있었더랍니다. 여보, 누구와 그리 이야기를 나누셨소? 아무도 아니오. 헛것을 보았나 보오. 여보,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시지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 속에는 무서울 만큼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이 집 곳간이 차오르던 날부터 제 속은 비어갔습니다. 곡식이 들어찰수록 제 마음에는 자꾸만 빈자리가 생기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제 옷 같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여보, 저는 이 복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곡식 한 톨 한 톨에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다는 걸 어미의 마음으로 알아챘습니다. 덕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배는 분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분이야. 내가 죄를 지었다. 정월 그 첫눈 오던 밤 만석인의 부엌에 부적 한 장을 묻고 왔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 복이 옮겨왔고 그 집에는 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어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만 남편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 외아들도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분이야. 내 욕심이 그 어린 것의 명을 데려갔다. 분이는 그만 마당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한 짓의 무게에 눌려 흐느꼈고 분이는 남편 곁에서 자기 몫의 눈물을 보탰지요. 곳간에 차오른 곡식도 마당의 메인 황소도 갓난이의 색동저고리도 그 모든 것이 그 밤 많은 죄의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그러면 어찌하실 작정이오? 아직 모르겠다. 그 부적을 다시 파내러 가자니 들킬 일이 두렵고 곳간을 다 비우자니 어머님과 갓난이가 다시 굶주릴 일이 두렵다. 여보, 두려움은 사람의 일이지만 양심은 하늘의 일이오.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묻으면 그 양심이 우리 자식 때까지 따라간답니다. 분이의 그 말이 덕배의 가슴 한복판에 작은 등잔불 하나를 켜놓았더랍니다. 그러나 그 등잔불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또 한 차례의 그늘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다시 주저앉아 버린 것이지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 했더니 정우가 가까워지자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이는 어미 곁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작은 손으로 분이의 이마를 자꾸만 짚었습니다. 노모도 굽은 등을 더욱 굽혀가며 며느리를 들여다보았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이렇게 갑자기. 덕배는 한약방으로 달려가 약을 지어왔으나 분이의 열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고 노모의 기침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으나 그 곡식을 먹고 일어설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이 복이었던가 아니면 두 사람의 명을 갉아먹는 화였던가. 덕배는 곳간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그 안에 쌀가마니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더랍니다. 그 쌀가마니 위에 어디선가 검은 점 하나가 보일 듯 말 듯 생겨나고 있었지요. 사람의 욕심이 만든 행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손에 가득 잡히는 쌀가마니처럼 든든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가마니의 바닥을 한 번이라도 들춰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빼앗은 행복은 결코 빼앗은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 법이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곳간은 반드시 그만큼의 무게로 다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 어른들이 복은 반드시 화를 데리고 다닌다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이가 자리에 누운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한약방의 약은 끊임없이 달여올렸으나 분이의 열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할 뿐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녀의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고 두 뺨은 점차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남편의 손을 찾았더랍니다. 여보, 제 걱정은 마시오. 그저 제때에 결심하시면 됩니다. 분이야, 무슨 결심을 말이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소. 두려움이 그 답 위에 거적대기를 덮어두고 있을 뿐이지요. 덕배는 분이의 그 말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마른 손등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같은 시각 노모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노모의 야윈 얼굴은 솔잎처럼 가벼워 보였고 마른 입술 사이로는 가는 숨이 새 나오고 있었지요. 덕배야, 이 어미 옆에 잠깐 앉거라. 덕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 하나 자리에 누운 자가 가장 먼저 아는 게 있단다. 자기 명이 다 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인지 말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 어미 명은 본디 이만큼이 아니었느니라.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꾸만 이 어미의 명을 잡아당기는 손이 있어. 그 손이 누구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덕배는 그 자리에서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배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작년 정월 첫눈 오던 밤, 만석인의 부엌에 부적 한 장을 묻고 왔습니다. 그 부적이 그 집의 복을 우리 집으로 옮겨왔고 그 복에 묻어있던 화까지 죄다 옮겨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도 분이의 열병도 모두 이놈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른 손으로 자식의 굽은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실 따름이었지요. 덕배야, 이 어미는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짐을 혼자 지고 1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구나. 덕배는 그 말에 더욱 큰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덕배야, 이 어미가 한 가지만 이름아.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도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매를 맞아 갚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빼앗은 복은 갚는 길이 단 하나뿐이니라. 빼앗은 자리에 다시 갖다 놓되 자기 마음까지 함께 묻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까지 묻으라 하심이. 내가 곳간만 비우고 마음에는 미련을 남기면 그 미련이 다시 화를 부른단다. 정녕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만석이네에 머리를 숙이거라. 그래야 분이도 살고 갓난이도 살고 너도 산다. 덕배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끝에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모는 이미 가만히 눈을 감으신 채 잠이 드신 듯 보였더랍니다. 그날 밤 덕배는 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노모의 가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뜰에서는 첫새벽이 가까워 오는 듯 마른 가지 부딛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갓난이는 분이의 치맛자락을 꼭 쥔 채 작은 새처럼 어미 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배는 잠든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 응. 갓난이는 잠결에 작은 옹알이를 흘렸지요. 그 작은 소리가 어찌 그리도 사무치던지 덕배의 두 눈에서는 그칠 줄 모르고 눈물이 흘렀더랍니다. 갓난아, 이 아비가 너를 살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구나. 새벽이 되자 덕배는 부엌으로 나가 곡식 자루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그 쌀가마니 중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 한 가마를 골라 등에 짊어졌지요. 그러고는 처음으로 만석인의 집을 향해 도둑이 아닌 사람의 발걸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정월 첫눈 오던 그 밤과 달리 이번에는 발걸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또 무거울 따름이었지요. 만석이 형님, 이 못난 놈이 갑니다. 받아주실지 말지는 형님 마음이지만 이 무거운 짐이라도 한 번은 내려놓고 와야겠소. 산길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까마귀 떼가 산을 넘어가며 깍깍 울었더랍니다. 만석인의 기와집은 외아들을 잃은 뒤로 폐가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사랑채 문은 닫힌 지 오래된 듯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지요. 덕배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누렁이 한 마리가 컹컹 지저대다가 곧 힘없이 처마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만석이 한 손에 술병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더랍니다. 며칠을 씻지 않은 듯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깊은 우물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자네인가? 형님, 덕배는 등에 짊어진 쌀가마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솟아올랐지요. 형님, 이 못난 놈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작년 정월 첫눈 오던 밤, 형님네 부엌에 옮긴 부적 한 장을 묻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형님네 복이 우리 집으로 흘러들었고 형님네 화가 깊어진 것도 모두 그놈의 부적 탓입니다. 외양간의 황소도 곳간의 쌀가마도 그리고 용수까지도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덕배의 목이 콱 막혔습니다. 모두 이놈이 한 짓입니다. 이놈을 죽이시오, 형님. 만석은 마루 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릎 꿇은 덕배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술병이 마루 위에 탁 떨어지며 술이 흘러내렸지요. 흘러내린 술이 마루 틈으로 스며드는 동안 만석은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와 덕배 앞에 마주 섰습니다. 덕배, 자네가 부적을 묻었단 말이지. 예, 형님. 그러면 우리 용수도 자네 짓이란 말이지. 예, 형님. 이놈을 때려 죽이시오. 이놈의 손목을 자르시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만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가 발치에 마른 장작을 천천히 집어들었지요. 만석은 그 마른 장작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덕배는 눈을 감지 않고 그대로 형의 손을 올려다 보았지요. 한참이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그 한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덕배, 자네 곡간이 그렇게 차오를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는 줄 아는가? 압니다. 산골의 작은 만석이라 부르더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자네가 미운 게 아니라 부럽더란 말이지. 평생 머슴살이만 하던 자네가 갑자기 곡간이 차오르니 하늘도 참 신통하다 했단 말일세. 만석의 손에 들렸던 장작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장작 끝이 흙바닥에 가만히 닿으며 마른 흙먼지가 살그머니 일었지요. 덕배, 내 용수를 돌려다오. 만석의 그 한마디에는 평생 부자로 살아온 사람의 위엄도 일가 친척에게 명을 내리던 가장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다만 외아들을 잃은 한 아비의 마른 우물처럼 깊은 슬픔만이 있을 따름이었지요. 내 곡간이 다시 비어도 좋다. 외양간의 소가 다 죽어도 좋다. 자네 곡간을 통째로 자네가 가져가도 좋네. 다만 내 용수만 돌려다오. 그 어린 것을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으면 자네는 죽을 때까지 형님 부르며 살게 해주마. 덕배는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형님, 이놈이 그것만은 못합니다. 사람의 명을 어찌 다시 불러옵니까? 다만 가져온 복은 한 톨도 빠짐없이 돌려놓겠습니다. 자네는 알겠는가? 내가 자네를 미워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내가 자네 처지였다면 나도 그 부적을 묻었을 게야. 평생 굶주린 자식 보고 약값 없어 시들어가는 어미 보고 어찌 그 부적 앞에서 손이 안 떨리겠는가. 만석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아 덕배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에 마주 앉아 있었지요. 한 사람은 외아들을 잃은 아비, 또 한 사람은 그 외아들의 명을 데려간 죄인. 그 둘 사이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배, 그 부적은 어찌 처치할 작정인가? 아궁이에 태우겠습니다, 형님. 곡식은 한 톨 한 톨 다시 형님 곳간으로 옮기고 황소도 끌고 오고 사촌이 가져온 그 돈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곡식은 받지 않겠네. 황소도 받지 않겠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다 받지 않으시면 이놈은 어찌 죄를 갚으란 말이요? 내 외아들이 자네 곳간으로 옮겨갔겠는가? 그 어린 것은 1000명이 그만큼이었던 게야. 자네가 부적을 묻은 그 자리에 마침 그 1000명이 다 있었던 것이지. 자네 짓이 큰 죄임은 분명하나 우리 용수의 명까지 자네 손에 다 쥐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자네를 살려두지 못했을 게야. 만석은 마른 손으로 덕배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짚었습니다. 다만
자네가 가져간 그 복은 자네 손으로 직접 풀어 보내게. 그것이 자네가 받을 벌이고 또한 자네가 받을 약일세. 형님, 곡간을 비우되 한 번에 비우지 말고 한 가마씩 마을 어려운 집들에 나눠주게. 자네 본디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머슴살이부터 시작하게. 그것이 자네가 가져간 복을 진짜로 풀어보내는 길이라네. 덕배는 만석의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내는 마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첫 딸기 길게 한번 울었고 새벽 안개는 어느새 걷히고 있었지요.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덕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게. 자네 처가 아프다 들었네. 어서 돌아가 보게. 형님, 정녕 이놈을 용서하시는 게요.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게야. 나는 그저 자네 곁에서 같이 울 따름이지. 덕배는 그 자리에서 만석에게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빈 등으로 산길을 되돌아 내려왔지요. 만석인에서 돌아온 그날 밤, 덕배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부적의 사본 한 장을 꺼냈지요. 처음 술사가 부적을 건넸을 때 덕배는 그 종이의 글자를 똑같이 베껴 한 장을 더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들킬 때를 대비한다는 핑계였으나 사실은 복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의 흔적이었지요. 덕배는 그 사본을 한참 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으나 이번에는 그 빛이 두렵지 않았더랍니다. 이놈을 태워버리면 이 집 곳간도 다시 비어가겠지. 그러나 비어가는 곳간보다 채워지는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이 사람의 일이로구나. 그때 부엌 문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돌이 술사가 또 한 번 휘적휘적 들어와 아궁이 맞은편에 앉는 것이었지요. 허허, 정말 태우려는가? 도사 양반, 한 가지만 묻겠소. 그날 그 부적을 내게 건넨 까닭이 무엇이오? 허허,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게지. 자네가 태우면 자네가 사람이고 끝까지 쥐고 있으면 자네가 짐승일세. 그러면 그 부적이 진짜로 효험이 있었던 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이요? 허허, 그건 자네가 생각해 볼 일일세. 다만 한마디만 이르마.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복이 따라가는 법이라네. 부적은 종이일 뿐이지만 자네 마음은 그 종이를 살아있는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떠돌이 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적을 태우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자네는 이미 빼앗은 복의 절반을 돌려놓은 게야. 나머지 절반은 평생을 두고 갚아 나가시게. 술사는 부엌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배가 정신을 차려 따라 나갔을 때 마당에는 그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다만 마당 한쪽에 까마귀 한 마리가 깃을 다듬고 있다가 깍 한 번 울고 날아갔을 따름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사람이었던가, 도깨비였던가, 아니면 내 양심이 빚어낸 그림자였던가.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을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적은 이미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고 결단은 이미 그의 가슴 한복판에 내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덕배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른 솔잎 한 줌을 아궁이 안에 던져넣고 부싯돌을 2번 부딪혀 불을 일으켰지요. 작은 불씨가 솔잎에 옮겨붙어 노랗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을 태우겠습니다. 제 복까지 같이 타도 좋습니다. 덕배는 손바닥 위에 부적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불꽃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런 종이가 일순간 푸른빛으로 변하더니 곧 한 줄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리며 사그라들었지요. 그 검은 연기가 부엌 봉창을 빠져나가 새벽 하늘로 길게 길게 올라갔더랍니다. 부적이 마저 타고 제가 된 그 순간 마당 너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배가 부엌 문을 박차고 나가보니 곡간 한쪽 벽이 흙더미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쌀가마니들이 흙바닥으로 굴러나오고 일부는 가마니가 터지며 흰 쌀이 흙과 뒤섞였더랍니다. 덕배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곡간 안 어디선가 좀이 쓸어 못 쓰게 된 가마니 한 짝이 보이는 듯하여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복이 떠나갈 때는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로구나. 가져올 때는 한 가닥씩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떠나갈 때는 한꺼번에 무너져 가는구나. 그러나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남편을 부른 것이었지요. 여보, 여보, 어디 계시오? 덕배가 부엌에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분이의 두 뺨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발그레한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끓던 열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지요. 여보,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소.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제 위에서 막 옮겨간 것 같소. 분이야. 그게 다 빼앗은 복이 떠나간 까닭이다. 그 복에 묻어있던 화도 같이 떠나간 게야. 그때 분이의 치맛자락 옆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보, 지. 갓난이가 7해 평생 처음으로 입을 떼어 아버지하고 부른 것이었지요. 그 작은 음절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덕배는 한참을 멍하니 딸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자리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이도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고 안방 옆에서는 노모의 마른 웃음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지요. 커, 우리 강아지가 드디어. 갓난아, 한 번만 더 불러보아라. 한 번만 더. 아버지, 아버지. 그날 새벽 덕배네 안방에서는 세 사람의 울음과 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데 섞여 흘렀더랍니다. 부적이 제가 되고 사흘이 지나자 덕배네 곡간은 본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곡간 벽을 살펴보니 흙이 본디 물을 자리에서 무너져 있었고 쌀가마니에서는 어디선가 좀이 슬어 곡식의 절반이 못쓰게 되어 있었지요. 사촌이 가져다 준 돈도 정확히 절반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찜을 풀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돈주머니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덕배는 그 어떤 일도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온 만큼 떠나가고 또 가져온 만큼 갚아나가야 할 일이 남았구나. 그는 남아있는 곡식과 돈을 추슬러 만석이 일러준 대로 마을의 어려운 집들에 한 가마씩, 두 가마씩 나누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산골의 작은 만석이라 부르던 덕배가 어찌하여 곡간을 한 가마씩 풀어 헤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덕배, 자네 무슨 큰 굿이라도 하려는 게야? 어찌 멀쩡한 곡간을 풀어내는가?
어르신, 이놈이 본디 머슴 출신이지 않습니까? 머슴 주제의 곶간이 너무 차오르니 도리어 잠이 오질 않더이다. 어차피 제 자리가 아닌 듯하여 본자리로 돌려드리는 길이지요. 마을 어른은 한참 동안 덕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래. 자네가 그런 사람이었지. 본자리를 알고 받은 만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덕배가 곶간을 풀어 어려운 집들을 거두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만석이네에까지 닿았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덕배네 곶간은 다시 본래의 빈 곶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매여 있던 황소도 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헐값에 팔아 그 돈을 어려운 집에 보탰고 반은 만석이네 외양간으로 끌고 갔지요. 만석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덕배가 마당에 황소를 메어두고 가버리는 통에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석이네 외양간에서는 오랜만에 황소의 큰 울음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지요. 만석의 처는 그 울음소리에 솥을 닦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더랍니다. 여보, 우리 집에 다시 짐승 소리가 나는구려. 허허, 사람 사는 집에 짐승 소리가 나야지. 그해 봄이 되자 만석이네에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의 처가 늦둥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지요. 외아들 용수를 잃고 한참을 시들어 있던 부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새 등불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일부러 덕배네 집까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덕배, 자네 덕분이라고 말은 못하겠네. 우리 용수 자리에 새 아이를 채우는 것은 어차피 하늘의 일이지. 그러나 자네가 곶간을 풀던 그날부터 우리 집 우물이 다시 맑아지더라네. 그것만은 자네에게 고맙다 하고 싶었네.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오. 이놈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졌소. 허허, 그러니 평생 내 옆집에서 머슴살이부터 다시 시작하게. 그것이 자네 빚이고 또한 내 외아들 몫의 친구이세. 그해 여름 노모는 햇볕이 환하게 드는 마루에 앉아 손녀 간난이의 머리를 빗기고 계셨습니다. 기침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깊었던 주름 사이에도 옅은 웃음이 자주 떠올랐지요. 할머니, 오늘은 진달래꽃이 피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진달래꽃이 피었구나. 너도 이제 진달래꽃처럼 곱게 자라야지. 분이는 마당에 빨래를 넣는 손길이 가벼웠고 덕배는 다시 만석인의 헛간을 쓸러 길을 나섰습니다. 머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일과였으나 덕배의 등은 처음으로 똑바로 펴져 있었지요. 같은 새벽, 같은 찌개, 같은 헛간이지만 이 등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다르구나. 부적을 묻으러 가던 그 밤의 짐과 집단을 지러 가는 오늘 아침의 짐이 어찌 이리도 다른가. 그의 늦가을 어느 저녁 덕배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떠돌이 술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술사는 여전히 누더기 도포 차림이었으나 그날따라 어쩐지 그의 모습이 한층 가벼워 보였지요. 잘 살고 계시는가? 도사 양반,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소? 이 산 저 산 떠돌며 자네 같은 사람을 또 한 번 시험해보고 다녔지. 그런데 말일세, 자네처럼 부적을 태운 사람은 100명에 두엇이나 될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찌 되었소? 그것은 묻지 않는 게 좋아. 사람의 일이란 자기 짐만 잘 지고 가도 일생일세. 남의 짐의 무게까지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술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휘적휘적 산길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 덕배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더랍니다. 한 사내가 욕심한 자락에 부적을 묻은 그 첫눈 오던 밤이 그의 일생을 어찌 갈라놓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욕심을 거두어 부적을 아궁이에 태운 새벽이 어찌 그의 가족을 살려냈는지도 함께 보았지요. 곡간이 차오를 때 비어가던 마음이 곡간이 비어갈 때 다시 차올랐다는 것. 빼앗은 행복이 빼앗은 불행을 데려오고 돌려준 행복이 돌려받은 평안을 데려왔다는 것.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본디 이런 것이 아닐까 할 따름입니다.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남의 곡간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그 순간 자기 손바닥 안에 이미 쥐어진 작은 복은 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옆집 마당의 감나무가 더 굵어 보이고 옆집 굴뚝의 연기가 더 따뜻해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이 한번 돌을 넘어 남의 복을 탐하는 자리에 닿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화가 함께 따라붙더랍니다. 복과 화는 본디 두 마리 새가 아니라 한 마리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라 한 날개를 잡아당기면 다른 날개도 끌려오는 이치이지요. 또한 자기 손바닥의 복을 알아보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부적보다도 단단한 곡간이라는 것을 옛 어른들은 진작에 일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곡간이 비어도 마음이 차 있으면 부자요. 곡간이 차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것이 곧 가난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일 따름입니다.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